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동탄 방주교회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고 정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또 문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완벽한 인도와 섭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가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또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들이죠. 오늘 이제 볼 내용들입니다. 질문 19번에, 오늘은 이제 질문 19번만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타락한 상태의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지요. 답이 이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상실했다는 뜻이죠.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그냥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로병사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상실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결핍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야 되니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가는 거. 참, 어, 그거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상태는 없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함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이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한 이제 대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행복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그것을 선택한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쫓아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힘들어서 좀 뭔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추닥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조금 뭐 답답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교제인데 죄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참 비참합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아내셨는데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은덕들에서 추방되었다. 이걸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교제가 단절된 이유. 제가 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건 사단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다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 중요한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된 인간은 거룩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주 주일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우리 청년부가 또 교회 삼방과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또 가기 때문에 이제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보던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들을 것인데 거기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조소를 하고 이런 게 뭡니까? 그 죄된 인간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된 인간은 거룩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없는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요,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딱 마음에 담아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사탄의 지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단의 지배 아래 그때부터 놓이게 되는 겁니다. 본성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죠. 왜냐?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회심과 회개도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회개함에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회심은 내 인생 송두리째 전환되는 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명령, 그 지배 아래에 있게 되죠. 사단은 자기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조종해요. 어떻게 조종합니까? 죄를 짓게끔 조종을 하죠. 사단은 사람의 모든 기능에 힘을 발휘해서 지배합니다. 세상의 미디어,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된 본성들, 또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죄가 더 극대화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자꾸 사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력을 어떻게 해요? 무지함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된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오류의 길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오류를 행하는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장난, 이런 걸 사단의 장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 뭡니까? 사람의 이해력을 무지함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성경과는 반대로 가게 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하기도 하며 오류의 길을 지금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류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잘못된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인가를 못 보게 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냥 적정선을 타협해서 찾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것을 못 보게 그냥 무지함으로 그냥 빠져버리게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그러니 그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그냥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지배해요.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고 하니까, 아, 목사님, 저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리셨습니까? 그 안에 사탄 계세요? 사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은 인간이 그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그 죄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뒤에서 다 조장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손을 뻗었는데 사단이 끌고 내려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변명이지.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사단 때문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쭉 보세요. 나와 있죠. 인간을 유혹해 그 마음에 정욕을 가득 채우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인간의 심령의 독재자처럼 군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로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불림이에요. 직접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조장을 하고 뒤에서 그렇게 딱 이끌어가면서 인간 스스로 죄를 자꾸 범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임.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쓴 고통들입니다. 그게 생로병사죠. 이것은 인간에게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죠. 때로는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양심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 병 때문에 내 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예요. 내 죄문, 그러니까는 내 병을 고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습니까? 다 죽었죠.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았다라는 그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오는 쓴 고통들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이거 왜 나는 이 저주를 맛봐야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든가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려고 하는 일이든가 이런 거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있다면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연단과 깨달음과 어떤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영적인 리더처럼 있었던 걸로 같은데 왜 저렇게 됐죠? 왜 저렇게 인생이 비참해졌죠? 말로가?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 그런 건 하나님 진노.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표방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라는 걸 빙자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자들이죠. 그 열매로 맺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 악한 죄인들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쓴 열매들은 모두 이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 메시지, 그 복음 메시지 내용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의 비참한 삶에 놓여 있어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비참함은 원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결핍으로부터 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는 뭐와 관련돼 있는 거?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 뭐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서는 공개적이며 일반적인 재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 기근,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죄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막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전염병도 그렇고 기근 이런 건 뭡니까? 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때로는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
또 불명예스러운 고통들과 관계의 상실들을 비참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관련한 비참함에는 마음의 어두움이 있죠. 상실된 마음이 있어요. 혼동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복음 메시지를 전해 듣는데 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무서운 두려움, 그리고 또 더러운 욕심과 욕망의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비참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의 마음의 어두움, 상실된 마음, 혼동의 상태, 이런 거는 돈 때문에 오는 힘듦,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불안함, 두려움, 내세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교재를 쭉 가다 보면 이제 뒤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사람도 조심하라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대착각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그걸 보는 눈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내용이 죽음 아래 노임. 진노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죽음 아래 노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형벌이 뭐예요? 죽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효과로 임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죽음은 의인도 악인도 같이 임하지만 분명히 다른 죽음이죠.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으로 이 땅에서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단서가 나오죠. 아, 신자도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영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번영신학.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경제 축복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자손이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성공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 잘 믿는 이유,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전부 그것 때문이고 또 설령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공식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 난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렵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예수 잘 믿는데 왜 난 성공하지 못하지? 여기에 자꾸 사로잡히는 전 세계적으로 이 번영신학이 너무도 심하게 깔려있는.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듣고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있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잘 살고 이러지 않아. 다들 동의해요. 근데 삶은 전부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꼭 그러면, 그럼 꼭 이렇게 반발해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어렵게 살란 말이에요. 참 한국 사람들 극단적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이 준비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줬다가도 다시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훈련시켜서 다시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지기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보고 자꾸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 지옥과 정죄 안의 노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모두 지옥과 정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근데 뭐 회개 필요 없다. 복음은 끝이다. 아니,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 깊이 거기서 끌어오르는 그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발버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애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게 회개예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소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 회개도 이해를 똑바로 못한 거죠. 그건 아니라는.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인간은 모두 지옥과 정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심판만 있어요. 영원히. 난,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땅은 잠시 잠깐인데 죽음 이후엔 영원이라니까요. 우린 이 개념도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영원. 그냥 막 열심히 살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군대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무 싫은 데 가 있거나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완 지옥이다 이러잖아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지옥이 영원히 펼쳐지는데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죽기 직전인데 죽지도 않는 이런 거기서 그냥 벗어난 것만도 우리는 은혜라는 거. 끊임없이 진노와 불꽃과 복수의 바다 속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고통들은 영원한 것이 지옥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이 결코 없는 곳이라 몸과 영혼의 고통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어디서 옵니까? 원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원죄가 하나님 떠난 죄 이렇게 되게 쉽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데 깊이 내려가다 보면 참 심오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참 인간이 악하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게 원죄라는 답은. 이런 비참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계속 앞두고, 이제는 고난 주간을 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요. 종려주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환영받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쫙 예수님 앞에 깔고 낙이 타고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고 고난주간 쭉 하면서 성금요일 오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또 그것과 함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고 참 연약한 더러운 죄인이구나를 보며 애통함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의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오는 거죠. 참 저는 이런 참 어떻게 볼까요? 고난주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참 그러한 참 겸손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각자 계시는 그 자리에서, 각자 계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해 감사함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그런 부활절이 오기까지 그렇게 쭉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인간의 비참함,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